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긴 좀 그렇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낼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죠. 말씀을 좋죠.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들 속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문제를 가르쳐주고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풀어봐야죠. 자기가 풀고 또 풀고 변형, 기출 변형도 풀어보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말씀이 내 삶에 은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왜 말씀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관계 있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날 물어볼 겁니다. 한 분이라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는 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죠? 평안한 거요. 이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 종국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우리의 신앙 다 헛된 겁니다. 죽음이 왜 소망이 됩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천국 아니고 딴 데 갈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 영혼에 그저 각인된 뿌리 깊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에 대한 각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우리의 삶들 속에는 죽음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왜 죽음이 소망이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망한다. 왜요? 그래야 내 삶이 죽음 같은 내 삶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를, 그러면 이 땅의 죽음 같은 상황과 문제들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는 힘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절망과 같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말씀 맨날 묵상하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런 거 맨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같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소망이 되어야 되죠. 이런 삶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소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기로, 저거 항상 말하는, 저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진짜 죽일까 말까, 하나님이 야 저거 진짜 어떻게 할까, 내가 저거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할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요. 노아. 이 땅에 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저것들 어떡하나 근심하고 후회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 저놈이 있었지, 야 저거 있었지, 그래 네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힘난다, 그래도 너 있으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 야 너 있으니까 내가 내 일이, 내 사역이, 내 계획이, 내 비전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 네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시선,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감기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신종 독감, 인플루엔자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죄가 똑같습니다. 그것도 죄가 한 사람 감기 걸리면 그걸로 끝났나요? 집에 한 사람 감기 걸리면 다 걸립니다. 한 사람 감기 걸리면 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걸릴 때 왜 집합 금지했습니까? 하나 걸리면 다 걸리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누가 일부러 옮기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옮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 짓는다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죄의 자리에 가기만 해도 죄가 옮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냐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 믿음 되게 좋으시네. 지금 당장 주님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전염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중간에 또 광고 같은 게 또 나와요. 광고 같은, 내가 보기 싫어도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 가끔 가다 보면 남자들은 가끔 그런 경험할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광고인데, 향수 광고하는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식거리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이 싹 갑니다.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빨리 가자.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남자 이렇게 있지만 저도 손을 못 들겠습니다. 저도 눈이 싹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죄 짓습니까? 밤 10시, 11시, 12시 이후에 안 나가면 됩니다. 낮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먹어요. 여러분, 해 아래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꼬장 부리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미 죄의 중독자들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언제요? 밤에. 일 다 끝나고 오후에 밤에 되면, 저녁 되면 그때 사람들이 전 술 한잔 할까? 뭐 할까? 여러분, 도박 낮에 하나요? 아니요, 밤에요. 안 가면 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일찍 자면 돼요. 땀 흘려 일하고 밤에 일찍 자면 돼요.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는데 자꾸 가서 그래요. 죄 짓는데 가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통항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어떤 때는 가면 막 저거끼리 자리 잡고 오래요. 어딘데가 가르쳐 주던 거 주소 찍어주고 오래요. 가보면 시끄럽고 어두컴컴한 데서 거기서 연기 촉한 데서 내려가 보면 거기서 이미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막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막 하고 있어요.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옆에 가면 옆에 그냥 지 혼자 묵으면 되는데 저 친구들끼리 묵으면 그 옆에 또 하고 치마에 짧은 거 입고 탁 앉아고 오빠 이러면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오빠는 누구야? 목사 오빠 목사 오빠 그때는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니까 전도사 오빠. 옛날에 안 났다던데 그 이제 뭐 또 전도사 한다고 저라고 앉아 있어. 오빠도 한 잔 줄까? 여러분, 근데 가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흔들.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한 잔 먹고 갈까? 그래,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데 가지도 않고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하면 얘가 넘어가나? 아이고, 네 아무리 잘해봐라. 자식 얘기 요만큼 누가 역해 하면 아이고, 저거 내 자식 얘기하네. 자식이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도 돈으로 싹. 누구 또 내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이렇게 싹싹싹 끊으면 또 그런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죠. 내 연약한 부분들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있어요. 마귀들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이런 거 살살살살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이 없으면 똑같아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얼굴 저는 나쁜 놈이 있나? 내가 그 놈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으면 그 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에녹처럼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서론이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잘 살았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그 경우들이 있어요. 천사.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에녹서 같은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천주교는 외경도 보긴 해요. 그 외경이라는 곳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그 당시의 거인족들, 쉽게 말하면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 예전에 또 그 다윗이 싸워가지고 난제 전쟁 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 부하들이 구해준 비스브세노비라는 그런 거인들, 성경에 보면 이런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산하고 옥 같은 사람들, 그 침대가 4m였대요. 침대만 4m. 침대 길이가 얼마나 키가 컸으면 침대가 4m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천사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고대 근동에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족장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뭘로?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 쉽게 말하면 파라오 같은 사람들도 이집트의 왕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의 대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셋의 자손 있잖아요. 가인의 자손들도 있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수많은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이 몇백 년, 900년 이상을 살면서 뭐를 했다고요? 자식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족보는 가인의 족보 외에는 셋의 족보밖에 없어요. 셋. 하나님께서 인정한 셋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셋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족속,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 이렇게 나왔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게 이단들은 꼭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볼 때 엉뚱하고 왜 이런 게 궁금할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핵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대요. 타락을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엉뚱한 대로 다 가버렸대요. 타락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늘 붙잡고 사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TV 보면서 아이고 드라마. 요즘 저도 그거 보거든요. 그 폭군의 셰프인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폭군의 셰프. 주말을 기다립니다.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드라마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요만큼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기다리고 폭군의 셰프 다음 어떻게 될까? 다음 주를 어떻게 기다리지? 여러분, 요만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만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왼손 뭐 줄까? 그 뭐 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줄까? 오늘 또 가면 또 진짜 뭔 소리야? 이런 소리, 이런 생각하면 야만 이만큼 요만 벗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지는수록 그것이 죄의 타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났다는 거야. 멀어졌다는 거야. 오로지 한 사람 누구요? 노아만 그 자리를 지켰대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어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명령하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면 왜 믿습니까? 저거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입 여기 다 꿰매야 됩니다. 이렇게 바바바바바. 오바르카 싹 쳐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도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같이 욕하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만 그냥 진리라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하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얘기는 다 여기 듣고 이렇게 흘리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왜 여기 와서 말씀 듣습니까? 용서해라. 위에서 기도해 줘라. 그 영혼도 불쌍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죽어도 못하겠는데 버틸 거면 왜 여기 나옵니까? 안 할 거면 왜 여기 나오냐고요. 순종 안 할 거면 여기 와서 왜 말씀 듣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거 어떡할까? 아이고, 저거 말씀 저렇게 들어도 아직도 아직도 그대로네. 저거 아직도 안 변했네. 아직도 저대로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한 것처럼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심 따라 살고 순종 안 하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거 괜히 구원시켜줬나.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아처럼 야 그래도 저놈 하나 있어 힘나네. 내가 네 때문에 너네 가정 내버려둔다. 내가 너 때문에 너네 교회 내버려둔다. 내가 너 때문에 힘한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죠. 핑계 대지 마시죠. 그냥 빠지면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죠. 그거 다 핑계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거랑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아니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가까워져야지 왜 자꾸 멀어지려고 핑계대면서까지.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회복, 삶의 회복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지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 세상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에서 노임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답니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음란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떠난 모든 것들이 음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즐기는 것들이 음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누리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 거룩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러한 수군거림을 견디면서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그것을 지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방주에 함께할 이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 방주에 노아는 동물들을 태웠지만 우리는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힌 이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 방주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먹고 자고 장가가고, 그죠? 소도 팔고 잔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다가 홍수의 그 심판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해야 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그 노아를 얼마나 흡족하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래, 네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준비하는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삶, 그리고 그 방주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이들을 모으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기를 소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하나님 모르시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여러분 뭐 몇 명 동안 저 알지만 이동구 너 내가 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며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방주를 지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